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일대학교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케네스 러트릿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연구할 때 교회 역사와 연관지에서 연구를 하고 책을 펴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 사회가 더 밝고 또 좋은 그러한 사회가 되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는 그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또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하면, 또 교회가 영향을 받는, 또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는 또 교회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대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또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던 그런 시대의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그분이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하고 관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그 교회가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잘 모르거나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거나 희미한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던 그런 시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건대 교회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죠. 경건과 선교입니다. 경건과 선교. 그는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연관지어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 그 결론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정체성이 두 가지거든요. Church as Ecclesia.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불려나온 자들의 모임, called out ones.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은 분리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인침받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선교라고 말했는데요. Church as Apostolos, Apostolic Church, 교회의 파송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중 정체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이중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이제 21주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각자 우리 교회 되신 성도님들, 또 집합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유럽에서 처음 개척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지역 교회에 있지만 바울과 함께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또 정체성에 맞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은 선교를 이제 다 2차,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시점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기쁨을 전달한 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죠.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된 그때부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시점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하고 있다. NIV에서는 이것을 partnership으로 번역을 했다.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했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도되고 또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이 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기서 은혜에 참여했다 이 단어 역시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변명했다. 아폴로기아라는 이 단어로부터 영어에 어팔로지가 나왔어요. 복음을 변명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확정했다 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make it confident 이런 뜻이거든요. 베바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위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요새 표현을 하면 제자훈련이죠. 제자양육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제자로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나와 함께 해주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죠. 로컬 처치. 이 로컬 처치가 지금 바울은 거기서부터 파송되어서 한 10여 년 정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에서 파송되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저 아래 아데네, 또 그 옆에 항구 도시 고린도, 이런 곳을 쭉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로마에 있기까지 지역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파트너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북가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죠. 우리가 모여서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보냄받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사역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두 가지 정체성을 잘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파트너십, 어떤 파트너십으로 사역을 했길래 이 지역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에 코인원이와 파트너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파트너가 되어줬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기도와 이런 뜻이죠.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보냄받은 교회의 사명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처음에 아시아에서만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첫 번째 영혼으로, 구원받을 영혼으로 예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기다려가다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쳐주는 그 소년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구원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소녀, 귀신 들린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어떻게 말하면 포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소식을 루디아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 어쩌면 루디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영혼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해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기도가
아주 영적인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러면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바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구원받은 그 소녀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로서 자기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이 바울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그 밤에 무엇을 했죠?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간수장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옥문이 터지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졌잖아요. 그 간수장이 저렇게 뿌옇게 옥문이 터지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던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잘 지키지 못한 자기의 사명, 그 책임 때문에 자기는 이제 끝이다라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멈춰라 하죠. 멈춰라. 아무도 지금 도망가지 않았다. 멈춰라. 그럴 때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억울한 밤에, 그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어쩌면 간수장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으로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요. 그 밤에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 그 간수장 가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태생적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놀라운 영적 전투가 있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또 계속 전도하러 갔을 때 어쩌면 그들이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영적인 리더가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보낸 다음에 그들이 아마 계속 기도를 했겠죠. 지금처럼 소식이 오가기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미 기도 가운데 그들은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 또 선교한다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보냄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그 영혼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선교지를 놓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하면서 쭉 가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영적으로 바울과 함께 지금 무릎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냄받은 교회로서, 보냄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정체성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 겸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바로 그곳,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자로 같이 열심히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의 선교사로 증인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쪽 지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13년째 이 지역을 위해서 연합 중보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북가주를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13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1시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영혼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이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교회들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면서부터 동부에서 그때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때 헌신했던 그런 젊은 이들이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통해서 다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지역과 이 항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기를 얼마나 저주스럽게 문을 닫아버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 저 위쪽에 전 세계의 사교들의 본부가 모여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와 북가주를 향해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저주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에게 선교할 때 무릎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든지 개인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무릎 선교사로, 보냄받은 무릎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사님들, 선교지들을 쭉 기도로 순례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순례하면서 무릎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제 제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쭉 돌면 매일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무릎으로 도니까 돈이 안 들더라고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보냄받은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이 지역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제목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기도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좀 이제 한국은 기도원이 있잖아요. 마음이 좀 힘들거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기도원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남한 쪽에 일어날 때 대한수도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옆에 아주 큰 예배당이 새로 건축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뭐 써 있는 게 이렇게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많이 올라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에 입각한 그러한 교회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 이 사자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리더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온 것이죠. 꽤 먼 길을 왔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 그리스 반도 북쪽 아르메니아 그쪽이잖아요. 그 터키 최근에 터키 지금 참 큰 재앙을 당했는데요. 터키 일부가 유럽이잖아요. 그 터키 국경 바로 건너편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이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인데 거기까지 쭉 와서 이태리 반도 중부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먼 길을 온 것이죠.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성경 공부 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가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풍토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으니까 교회 멤버들이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병도 나았겠다. 자기의 동역자로,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교회가 또 근심하고 있을 걸 생각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서로 사람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한 것이죠. 파트너가 되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역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우리 생활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또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보내겠다라고 감동 준 사람을 잘 분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로 보낼 수도 있고 장기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그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전 이제 한국에서요. 이 교회, 늘사랑 교회에서 내가 불러서 열방을 향해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손 들고 나오면 다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보내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송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 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잘 격려하고 또 확인하고 훈련도 시키고 또 보내고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교역자도 선교하겠다고 손들고 또 집사님들도 또 청년들도 선교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그 보내는 것에 교회가 오픈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드온 프로젝트, 또 두란노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들어서 기드온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정탐하는 거죠. 정탐. 가서 정탐하고 기도하고 선교 가능성을 보고 선교에 사는들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란노 프로젝트는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끔 가서 가르치는 그 헌신한 분들은 교회에서 100% 교회 재정으로 다 서포트를 해줬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가는 분들은 50% 교회에서 선교비 전체를 대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50% 선교비 전체 50% 내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 프로젝트를 했어요. 기드온 프로젝트는 아예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제자 가운데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에 함께할 요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 사회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교회 개척이 돼요. 가서 오래 장기간 있지 못하잖아요. 보통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서 그 마을 전체에 소위 말하는 saturation evangelism을 하는 거예요. 과학 교사들은 가서, 과학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은 가서 과학 교실을 열고, 미용하는 사람들은 미용실을 열고, 또 무슨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행사를 막 대대적으로 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제 개척할 때 거기에 헌신한 그 제자 한 분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 4, 50명이 자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 사람이 쫙 빠지면 한 40명은 그냥 싹 다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5명에서 7명 정도가 남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사는 그 성사님 제자의 집을 조그만 하나 사줘요. 집을 사주면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태국에서도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교회 개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해성교회가 막 기도하면서 나름의
교회 표를 만들었어요. 원래 표는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선교부에서는 교회 표를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 정체성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세컨 교회 표로 어답트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러면 교회 물리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선교지만 가면 교회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인원이 가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더 놀랍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정을 많이 쓰면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중에 키르기스탄, 지금 키르기스탄에 계시는데요. 원래 우즈베키스탄을 저희가 입양해서 우즈베키스탄에 파송한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우리 목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치과 병원장이었어요. 오늘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에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집사님은 그냥 저랑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병원장이니까 병원에서 오는 수입도 많잖아요. 그분 부인이 한전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11조를 하면 우리 교회 11조 1위였어요. 1위. 11조 1등. 그리고 목자인데 목장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장을 너무 잘하셔서 한 2, 3년마다 목장을 배가를 하는, 분목을 하는 거예요. 분목. 그리고 선교지를 헌신할 정도니까 믿음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큰 위로죠. 큰 힘이었어요. 목회할 때. 근데 그분이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이런 분은 제 옆에 계속 있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시니까, 항상 옳으시니까 제 느낌이나 원함이 어떤 데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하고, 그분도 신학 공부시키고 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파송하게 됐어요. 그분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파송식 할 때 이제 막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은혜롭게 파송식을 했는데, 그달에, 파송식이 있었던 그달에 치과 의사 4명이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선교지로 쓰기 위해서 보내실 때 이분이 있었던 거를 충분히 메이크업하고 이분의 목까지, 그 선교에서 감당하는 목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보관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관이. 그것을 믿음으로 못 보니까 내 생각 속에 이분은 내 옆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지.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저 선교 보내주세요 라고 손 들고 나오시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하고 잘 확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파송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 정체성에 맞게 교회가 진행이 되었는지, 4장의 후반부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내용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가 스스로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유대 교육을 보면 유대 교육은 꼭 투 트랙 교육을 시킵니다. 아카데믹 교육과 함께 테크니컬 교육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시켜요. 이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 트랙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아카데믹 공부를 시켜서 아카데믹한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that's okay. 그런데 아카데믹한 것으로 생활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일반 기술 교육을 시켜놓습니다. 그런 일반 기술 교육으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학자 중에 학자죠. 아주 하일리 아카데믹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텐트 메이킹의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아카데미아로 생계가 허락되지 않을 때 그는 어디 가든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생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메이킹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그 형편에 맞게끔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내면서 바울이 선교해 나갈 때 그들의 물질을 같이 담아서 바울의 선교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는 너희를 떠나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유럽 선교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빌립보를 떠날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부터 물질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16절 말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잖아요. 3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들은 물질을 보냄으로 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시점까지 또 에바브로를 통해서 허락해 준 이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나에게 왔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있지만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그 헌금 그 봉헌 기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고백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물질에 기도를 담고 또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면 그 근원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고 또 제 목회 현장에서 proven 된 겁니다. 제가 늘사랑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다 보내도 부족한 거예요. 정말 목회적으로 보면 허리가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선교를 많이 하는데 또 물질이 같이 가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존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와 너희 교회가 내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파운튼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하고 나눴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내적 이 건강을 위한 이너 미니스트리, 영향력 끼치는 교회, 바깥쪽을 향한 미니스트리, 이 두 개가 우리 교회의 진정성이 담긴 우리 교회의 표라면 우리의 재정의 사용과 우리 교회의 인적 자원의 사용을 반반씩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또 그냥 운영원들이 좀 힘들어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 늘사랑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던 재정이 전체 재정이 한 27% 정도 됐어요. 27, 8%. 그런데 이거를 당장은 힘들더라도 매년 조금씩 체질 개선을 하면서 50% 될 때까지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자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괜히 목사가 믿음 없이 혼자 걱정했던 거라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오히려 교회에 들어온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짤 때마다 그렇게 막 짜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진짜 50대 50이 됐습니다. 50대 50이 되고 어떤 해는 50%가 좀 넘어가는 정도였어요. 넘어가는 정도. 그러면 교회 사역하는데 힘들어야 되잖아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볼륨이 커져버리니까 재정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져버리니까 50%를 내보내고 50%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도 이전보다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리고 50대 50이 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재정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거의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따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찰랑찰랑 요단강이 흘러도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발을 내디는데 진짜 물이 갈라지더라고요. 진짜 물이 갈라지더라고요. 건축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선교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1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축이 완성됐어요. 5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계획이나 아무도 내가 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해.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진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건축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 더 큰 부흥과 함께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흘러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렵게 이럴 때 그 트라우마를 갖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좀 나아졌는데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재정 쓰는 거를 너무너무 인색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건 트라우마가 있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그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했던 그런 교회,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앞으로 이 세 방법을 통해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별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또 별같이 빛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